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1만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98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말씀은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란 먼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번성하여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때를 의미하지요. 둘째로 사람들이 죄악에 물들어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진 때를 가리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음으로써 도덕성이 결여되는 등 악으로 짙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1절 후반절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라고 한 것은 죄악에 깊이 물들 때 태어난 딸들이 이저르 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제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본문 4절도 보겠습니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했습니다. 이 두 구절을 종합해 보면 당시에 네피림이란 존재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보다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낳은 자녀들은 용사요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네피림은 누구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 말씀드리죠. 아들을 천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했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천사들을 아들이라 한 적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이면 하나님의 천사들의 아버지가 되게요? 그런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나 일부는 그렇게 또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을 동원해서. 말도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까?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도 있고 딸도 있습니다. 다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 지키고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육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아들, 딸이라 해요. 그러나 그러지 않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은 원수마귀 사단의 주관을 받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나쁜 행동을 하고. 그런 사람 보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하나님 아들, 딸이 많지만 하나님 아들, 딸이 아닌 사람들도 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닮은 아들, 딸인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얼굴에 침 뱉는 행위 할 수가 없고 원수마귀 사단이 조롱거리가 결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들, 딸이에요. 그런 사람도 이미 드러나 있는 거고 드러나고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축복을 받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나는 아직 그렇게 반석에 못 들어 영으로 못 들어갔으니까 하나님 아들, 딸이 아닙니까? 그래도 아들, 딸이라고 해요. 앞으로 이제 믿음이 발전해 갈 거니까 나아질 거니까 반석에 들어올 거니까 영으로 들어올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 딸을 할 수 있는 거지 솔직히 말하면 아들이라 딸이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라 다 주신다. 여러분 책망할 게 없는 영어 들은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구해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야죠. 아버지와 관계 아무 허물이 없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폐렴, 폐병으로 이렇게 연단받는 분들도 그러잖아요. 어떤 소원을 어겼다든가 하나님께 소원을 어겼다. 그러면 하나님도 외면하세요. 하나님과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고 절대 지키라고 했는데 절대 안 지키니까 하나님도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와 그런 질병을 가져다 주는 거죠. 다른 병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다. 그 병들이. 그럼 세상 사람들은 병 안 걸려요? 더 많이 걸리죠. 왜? 믿는 사람들은 치킨 받으니까 안 걸리죠. 세상 사람 더 많이 걸리죠. 근데 믿는 사람들도 암도 걸리고 폐병도 걸리고 여러 가지 병이 걸립니다. 그분은 하나님 사랑치도 않고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다는 누구도 부인 못해요. 자신이 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육체를 행하고 사망에 이른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진리를 짓밟아갖고 말씀대로 살지. 그러기 때문에 재앙도 만나는 것이고 가지가지를 당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은 절대로 당할 리가 없어요. 아까도 2층에 올라갔을 때 이렇게 기도 제목이 왔는데 누가 붕대를 감고 교통사고 당했다는 거예요. 붕대 감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보고 그랬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붕대를 감았는데 교통사고인 거예요. 기도하다가 바로 여기서 찾아서 이분이 누구냐? 우리 만민교회 양떼가 교통사고 당해서 머리를 다칠 이유가 없는데 붕대로 감고 다 다쳐가지고 그래서 이 누구냐? 어떻게 만민교회 양떼 이 교통사고 당해서 머리를 다친 분이 있느냐? 물었더니 타교의 성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타교의 성도라고. 그렇죠. 만민교회 양떼는 다 지킴받잖아요. 교통사고 당하면 우선 머리 다치는데 머리 다친 사람 없잖아요. 네.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받는 공간 안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한 주일과 온전한 11조만 드려도 머리 절대 안 다쳐요. 다친 사람 한 번도 없었어요. 다친 사람이 있었다면 그건 틀림없이 주일도 안 지키고 11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 육체 일행하고 사망 이런 죄. 그런 사람들은 지킴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과 자녀 사이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면 진리 안에 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시기 때문에 약속은 절대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지 하나님 편에서 지키지 않은 것은 절대로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마지막 때여서 이제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해 갑니다. 나라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가정스럽게 여기는, 예를 들어 동성연애. 나라들이 동성연애 만들어 가요, 법으로. 우리나라도 자칫 국회 통과할 뻔했어요. 그런데 이제 취소돼서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어느 때인가 통과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세상 흐름이 그러니까. 미국도 뭐 하여튼 세계 각국이 동성연애, 낙태, 임신해도 살인이 된다 이런 식이고 성경을 전면적 부인해가는, 대적해가는 이런 흐름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천사들에게. 이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는 아들이라 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말씀하셨지요. 네, 천사들은 시집 장가 안 가니까 같이 이제 부활 때에는 천국에서 시집가고 장가 가는 거 없다는 얘기예요. 천국에는 없어요. 저기 에덴 동산 빼고, 에덴 동산은 천국이라 할 수는 없으니까 낙원도 아니잖아요. 자, 이를 통해 천사들은 사람처럼 장가를 가거나 시집을 가지 않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결코 천사가 아니지요. 혹시 아직도 육이 있는 사람은 천국 가면 장가도 안 가면 무슨 재미로 살까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너무 천국 생활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도 돈 있고 명예 있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시집장가 안 가려고 하잖아요. 애 안 키우려고 하잖아요. 왜? 너무 행복하게 살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이게.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 거 뉴스 나오잖아요. 세상이 이제 자기 나만 행복하면 되고 다는 아니지만 뉴스에 나오는 거 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담의 후손들 중에서 정통 계보를 이은 셋의 후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설득력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셋의 후예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과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의 남자 후손들입니다. 아담이 이 땅으로 내쫓긴 후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에덴 동산에서 살았지요. 그들 중 일부는 에덴 동산과 지구를 오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기 전에 아담이 이 땅에 자주 내려와서 이집트, 나일강 쪽 피라미드에서 내려와서 정착해서 이렇게 둘러보고 했기 때문에 후손들도 그걸 안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그래서 그들은 지구와 이렇게 오고 갈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 중 일부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이 있는 둘째 하늘과 지구가 속한 첫째 하늘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과 지구를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었지요. 그 당시 아담의 자손들 중에는 아담과 동행하며 지구를 다녀간 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는 에덴 동산에서 지구를 다녀오는 데 제약이 생겼습니다. 아무나 다녀올 수도 없거니와 영계의 문을 관장하는 그룹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지요. 그 결과 이 땅에 내려올 수 있는 사람은 이전과 비교할 때 매우 제한이 되었습니다.
본문의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표현도 그 당시 제약 조건이 있었음을 나타내지요. 이처럼 제한적으로나마 에덴 동산과 이 땅을 오고 갔던 하나님의 아들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째 부류는 아담이 이 땅으로 쫓겨난 후 아담을 따라서 이 땅에 내려와 정착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지구에서 살아가는 아담을 지켜보면서 동경하는 마음이 생겼죠. 자신들이 사는 에덴 동산은 지구와 비교하면 훨씬 환경이 좋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을 뿐더러 영원히 살 수 있지요. 그런데도 그들은 유구 세상인 지구에 사는 아담의 삶이 좋아 보였습니다. 오늘날도 편의시설이 가득한 도시를 떠나 전원 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땅도 갈고 밭도 갈고 호미도 잡고 풀도 베고 하면서 전원 생활을 한다. 뭐 부러울 게 없는 사람들인데도. 또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해도 자신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가치를 따라 전원의 삶을 선택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첫째 부류 하나님의 아들들이 중요하게 여긴 부분은 바로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살고 싶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살고 싶다. 특히 아담과 하와가 직접 낳은 자녀들은 더욱 이 마음이 강했지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뒤로하고 이 땅에 내려와 정착하는 편을 스스로 택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 땅에 내려오면 에덴 동산에서처럼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는 유구 수명도 보통 900세였기에 그들은 이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처럼 계속 같이 살게 될 줄을 알았지요. 따라서 이 땅의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한 사람의 수가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정착한 후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지요.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질서를 쫓아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이 자녀들이 바로 네피림입니다. 에덴 동산과 이 땅을 오고 갔던 하나님의 아들들 중 둘째 부류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 이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 고대 유명한 용사들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남자들이 이 땅의 여인들을 취하게 된 과정을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이 이 땅으로 쫓겨난 후 지구의 상황을 궁금해하며 알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뭐 소문 퍼져 다 에덴 동산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첫째 할아버지가 이렇게 쫓겨났대. 선악과 따먹고 쫓겨났대. 첫째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그 우선도 많이, 바로 직계 우선도 많이 있을 때 그들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해서 쫓겨나서 지금 지구에 가서 저기 산대. 그럼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립고 궁금하고. 자신들의 조상인 아담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고 싶었지요. 그 중의 일부는 아담처럼 이 땅에 정착했고 일부는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이렇게 황폐된 때가 아니니까 모든 게 물도 맑죠. 여기저기 꽃, 또 과일 뭐 얼마든지 있죠. 그만큼 아름다웠죠. 그 당시. 뭐 당연하죠. 이 땅에 정착한 이들이 앞서 말씀드린 첫째 부류로
이들은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지요. 반면 왔다 갔다 하는 이들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육에 물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죄악도 급속히 퍼져나갔지요. 에덴 동산의 남자들은 이런 지구에 내려와 유구 사람들을 보고 대하면서 점차 육에 물들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말씀은 안목의 정욕이 생기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사람들은 온전한 영이 아니라 생명이기에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는 거예요. 배신할 수도 있고 변질될 수도 있고, 생명이기에 스스로 육을 취하고 받아들이면 육이 틈탈 수 있었지요. 그들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이 자유의지에 따라 스스로 육을 취하면 육에 물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를 들어서 영이 아닌 반석에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 자유의지 있겠고 얼마든지 육을 취해갈 수 있는 거예요. 반석에 들어왔다 해도 자칫 내가 바로 섰다 자만할 수가 없는 게, 미혹받으면 또 육으로 빠지는 거예요. 또 사망, 죄도 짓고. 그러니까 영이 아니면 안심하지 못해요. 영이 아니면. 영이면 이제 그런 미혹, 유혹을 받기가 어려워요. 항상 첫째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진리 말씀을 생각하고 항상 빛을 생각하고, 어둠은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혹받지 않을 수 있지만 육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에 들어오면 좀 나은 거죠. 그만큼 버렸으니까 좀 나은 것뿐이지 미혹받을 수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에덴 동산에 사는 동안에는 항상 빛 안에서 지킴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다 해도 스스로 육을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왕래하면서 유구 사람들을 자주 접하다 보니 점차 자유의지 가운데 안목의 정욕을 받아들이게 됐지요. 그러자 생명이었던 그들에게도 육신의 정욕이 자리 잡게 됐습니다. 결국 그들은 정욕을 쫓아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지요. 혹 에덴 동산의 여인들이 사람의 딸들보다 훨씬 아름다울 텐데 왜 그들은 굳이 이 땅의 여인들을 아내로 취했을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궁금하세요? 마음이 영이나 육이냐에 따라 미의 기준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육이냐, 영이냐에 따라 미의 가치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석에 들어오기 전에 미의 기준, 반석에 들어와서 영으로 들어오면 미의 기준이 달라져요. 영으로 들어와서 한 40%, 50% 넘어서면 미의 기준이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온영으로 들어가면 또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으로 들어와서 40, 50% 지나면 아무리 이쁜 탤런트, 배우, 가수 있다고 해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오질 않아요. 마음에도 들어오질 않아요. 이쁘다, 사랑스럽다, 좋다 이런 마음, 감정 자체가 없어져요. 미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도 들어보지도 않고 반석에도 안 들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 속에 판단 정리하니 맞겠어요? 그런다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영으로 들어오고 영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영의 사람은 맑고 순수하여 천국을 연상케 하는 장면에서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천국 생각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 꽃을 보든가 아름다운 거 보면 너무 행복하고. 반면 유구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느낌이 들 때 세련되고 멋있다 여기지요. 예를 들어 여인들이 화장을 할 때에도 어떤 사람들은 어둡고 칙칙한 색조를 눈이나 입술에 진하게 바릅니다. 그분들은 자기들이 볼 때에도 그게 미잖아요. 아름답다고 생각하잖아요. 남자를 볼 때 칙칙한 입술은 붉어야 되는데 칙칙한 파랗게 막 붉고 그냥 그리고 손톱도 그냥 새파랗게 하고 발톱도 그러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 그다음 제 말은 진실이니까 누구 비꼬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진실이 그렇잖아요. 오늘날 세상이 그러니까 머리도 그러고 온갖 우리 하나님 주신 머리는 검은 머리에다 동양 미인데 바꿔서 그냥 그리고 그걸 아름다움으로 취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로 실족당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둡고 칙칙한 색조를 눈이나 입술에 진하게 그것도 발라요. 외국은 그냥 배꼽에다가 입술에다가 코에다가 또 반지 끼잖아요. 고리 귀에다가 주렁주렁 끼고 그걸 멋으로 미로 본다 이 말이에요. 미의 기준이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역사에 보면 중국에 아주 미인이 누구죠? 양귀비. 양귀비는 굉장히 뚱뚱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은 안 믿어요. 그 당시면 그걸 또 미로 여겼다. 그러니까 안 믿어요. 근데 아프리카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에 내가 80년대에 갈 때는 그냥 이런 게 미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추장 마을에 제가 정통 추장 마을에 갔잖아요. 그 붉은 옷 입은 그 뭐라고 했죠? 그 말 그들은 거기 그러니까 거기는 추장 마을에 추장부에는 가둬놓고 이런 돼지처럼 가둬놓고 먹이기만 한대 먹이기만. 이런데 그래 먹이기만 한대. 이렇게 클수록 미인이라. 안 믿어지죠? 옛날 분들은 믿어질 거예요. 옛날에 이제 앞으로 이런 거 영화 들어오면 거기 나오거든요. 그런 장면. 이렇게 막 먹이고 그게 미라고. 우리 80년대 선교 갔을 때도 그걸 미라고 그랬어요. 미의 기준도 시대에 따라 다르고 또 달라지는 거예요. 보면 알잖아요. 어느 나라들은 코에다 이렇게 입을 뚫어버리잖아요. 갖고 고리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그게 미인 거예요. 이 미라는 건 다 정하기 나름이잖아요, 자기가. 근데 이제 제가 갔던 추장부에는 키도 크고 날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달라서, 추장부에는 왜 이렇게 안 통통하고 날씬해졌더니, 외국 유학 가서 공부를 한 거예요. 영어도 하고, 유럽에 가서. 그렇기 때문에 그 유럽 선진 문물을 받아들인 거. 이게 추장도 그러고. 이게 추장도 막 모자 쓰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갈 때 양복을 입었어요. 양복 입을 줄 모르는 분이 그 양복을 입어놓으니까 얼마나 우습겠어요. 우리는 그런 건 안 보여주다요, 참. 보여주면 은혜로울 텐데. 가끔가다 좀 보여주면 좋을 텐데, 그런 자료들이 어떻게 없어졌는지. 이 추장님이 우리를 공대한다고, 접대한다고 양복을 입고 나오신 거예요. 추장복 입고 이렇게 하면 훨씬 이쁜데. 그 부인도 우리 접대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키가 얼마나 큰지.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 큰 사람도 거기 어깨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키가 커요. 추장이 키 큰 사람을 좋아한대.
그때 추장 그 부인이 6명인가 7명이 돼요. 여기는 서열로는 낮은데 이제 외국 공부했고, 그리고 이런 이유로 이제 제일 사랑받는 추장 부인이 됐는데, 그래서 그분이 접대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세상이 어두워지니까 어두운 색소로 화장하고 그것을 예쁘게 여기고 있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장례식장에 가면 검은 옷들을 입고 나오잖아요. 성경에도 천국에도 흰옷인데, 두 천사도 흰옷인데 어떻게 천주교도 그러고 반대로 검은 옷 입고 나오냐?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러잖아요. 떴다 흰옷 입고 가죠. 이번에도 뭐 장례식인데 자녀들이 몇 명이 재단이니까 흰옷 입고 갔대요. 다른 사람 검은 옷 입고. 그때는 오히려 사랑을 받았대요.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도 우리 성도님들 검은 차 좋아하고, 검은 차가 미련 있고, 근데 이 검은 차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게 못 타고 있는 분들, 제가 저번에 내려오면서 쫙 봤어요. 차 지나다니면서 차를 쭉 봤어요. 내 눈에는 검은 차 안 띄어요. 대부분 인차인 거예요. 자가용 대부분 인차. 그럼 그게 무슨 말? 흰색을 좋아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대부분 자가용 흰색인 거예요. 근데 검은색은 내 눈에 하나도 안 띄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상류층이나 이런 분들은 검은색을 좋아한다고 검은색을 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성도님들이 좀 고위층이 있어서 그러면 청와대로 되면 이제 백차 타고 갔어요. 흰차. 그런 누를 깨트려 버려요. 그게 뭐 좋은 건데. 칙칙하고 오히려 흰색이 훨씬 낫지. 그러나 그것도 사람의 나름이죠. 검은색 좋아하는 사람은 검은색. 마음이 희면 흰색 좋아하고 죄송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흰 옷 좋아하는 거예요. 성결을 의미하기 때문에 흰색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도원장님도 개척 때부터 흰옷 입게 했어요. 흰옷. 그래서 항상 지금 30년 동안 변함없이 단일체할 때 흰옷 입는 거예요. 어떤 집회 때도 그러고. 흰옷을 입고 서라, 다는. 그래서 변함없이 쓰는 거예요. 이처럼 육과 영의 미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육에 보는 관점, 영에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미의 기준도 다르고.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도 육에 물들기 전에는 에덴 동산의 여인들을 당연히 더 아름답게 여겼습니다. 에덴 동산의 여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아름다움을 처음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 땅의 여인들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모습으로 변했고, 옷이나 장식도 육적으로 화려했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처음 이 땅의 여인들을 보았을 때는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육에 물들게 되자 이 땅에 사는 육적인 여인들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98, 99년대 우리 교회를 딱 나가고 나니까요, 이내 말들이 들어와요. 벌써 귀걸이 했어요. 벌써 그냥 검은 옷 입었어요. 막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금방 변해버린 거예요. 세상에 저기로 물들어가 버린 거예요. 머리도 막 색깔 칠했어요. 뭐 염색했어요. 막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변해버린 거예요. 세상에. 육이니까 배신도 있고, 육이니까 그랬죠. 영이라면 어느 상황, 어디에 가도 배신할 리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육의 사람은 세상 거, 육이 좋다 이 말입니다. 이들도 이렇게 육에 물들어가니까 육이 좋더라 이 말입니다. 결국 정욕을 쫓아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로 삼게 이르렀습니다. 이들의 이런 행동은 영의 질서와 육의 질서를 모두 어지럽힘으로 인해 많은 혼란을 가져왔지요. 이들은 이 땅의 여인들을 취하면서도 에덴 동산을 오고 갔습니다. 육에 물든 상태의 존재들이 영의 세계인 에덴 동산에 머문다는 자체가 영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지요. 이와 함께 이들은 육의 질서도 어지럽히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의 문란한 행동은 금세 이 땅의 사람들에게도 전염이 됐지요. 이 땅의 사람들이 볼 때 에덴 동산에서 내려온 이들은 거의 신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외모도 준수했고 지식이나 지혜 면에서도 이 땅의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균형이 흐트러짐이 없어요. 에덴 동산 사람들. 그런 그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여인을 취하자 이 땅의 사람들도 쉽게 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땅에는 정욕을 쫓아 행하는 일이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혹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과 이 땅의 통로를 철저히 봉쇄해 버리셨으면 이런 일이 아예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왜 막지 않으셨을까? 이런 의문을 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의 과정을 사람들의 자유의지에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임의로 개입하시고 강제로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지요. 영계의 문을 제한적으로나마 열어두신 것도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에덴 동산을 그리워할 아담을 위한, 또한 시조인 아담을 보고 싶어할 에덴 동산 후손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 일부가 자유의지 가운데 육을 취했고 영육 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낳았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서 또 마쳐야 되겠네요. 부수적인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 때문에 못하네요. 어떻게 에덴 동산에 더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이 있을 텐데 왜 육의 땅에 육의 딸들을 취할까?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 여인들은 이목구비 뚜렷하고 이뻐요. 근데 희노애락 이게 나타나질 않아요. 인간 경작을 안 받았기 때문에 기쁨이 뭔지 행복이 뭔지 모른다면 그 얼굴이 그런 희노애락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애교가 뭔지 사람이 그런 것도 잘 모르죠. 육에 와보면 너무너무 애교도 있고 막 그냥 또 막 진하게 바르고 뭐 귀걸이하고 막 하는데 아름답게 치장하는데 에덴 동산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 보는 눈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육으로 보니까 육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가. 근데 그 당시 오래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육의 딸들도. 육의 딸들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쫓겨나서 육을 입고 그리고 태어난 딸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 딸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에덴 동산의 딸들은 그런 애교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벌써 수백 년이 지나고 수백 년이 지나고 막 이렇게 지나니까 그냥 온갖 그 다 칠하고 막 바르고 막 옛날에 해가지고 그런 모습들이 보기에 좋았단 말이에요. 보기에 좋았더라 해서 이 땅에서 유괴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하니까 막 편향되잖아요. 그냥 그대로 순수하게 깨끗하게 머리도 그냥 그대로 모욕해서 깨끗함으로 해서 좀 향수 좀 뿌리고 곱게 빗고 얼굴도 좀 그렇게 좀 살면 좋겠는데 온갖 치장 다 해가지고 이쁜 얼굴을 그냥 왜 그렇게 안 이쁘게 만들어 버리는지.
여러분, 우리나라 궁녀 그 왕실 보면은 왕비나 왕후나 다 보면 그 이뻐요? 순수하게 머리 길어서 다 내린 거하고, 빗어서 철락철락 내린 거하고, 여기다 이렇게 써가지고 그냥 온갖 거 다 해가지고 그냥 그 무거운 거 해가지고, 야, 이 얼굴,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있으면 그게 이쁘냐고요. 사실 안 이쁠 것 같은데. 난 너무 안 이쁘던데. 내 아내 된 사람 그렇게 하고 있다면 당장 벗어 그러지. 당장 치워버려 그러지. 그게 그냥 금에다가 그냥 그 수많은 돈 들였어도 당장 없애버리라고 그러지. 근데 그게 이쁘다고 다 그렇게 해서 돈 들여서 그냥 한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봐도 난 안 이쁘더라고요. 순수하게 머리도 내려서 이쁘게 빗고, 좀 검은 머리, 그렇게 얼굴도 좀 깨끗한, 순수하면 너무 좋은데, 이리저리 꾸며가지고 그냥 요란하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말한 거를 너무 싫어하시는 분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러나 저는 진실 자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 자체. 그렇게 여러분 산다면 얼마나 좋아요. 남자들도 그래요. 이거 좀 편하게 살면 얼마나. 넥타이 뭐하러 이거 매요. 매일 돈 줘가지고 매일 그냥 며칠에 갈아 매고 또 그냥 이것도 그냥 늘 나오는 것도 길고 짧고 넓고 막 해가지고 늘 돈 주고 사야 돼요. 늘 변화되니까. 그래가지고 돈을 번단 말이에요. 몇 년 전에는 길었는데 몇 년 후엔 짧아지고 유행이 막 바뀌는, 넓어지고 그래가지고 돈 버는 거죠. 양복도 그래, 양복도. 덴추 그냥 2개 달면 얼마 좋네. 2개에다가 하나 늘어 3개. 지금은 또 4개 달아요. 양쪽에 8개죠. 4개, 8개. 지금은 또 5개 다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늘어가고. 왜 이렇게 복잡한지. 옷 정장 덴추도 2개였다가 이제 3개로 바뀌고. 제가 한복을 안 입는 이유가 그래요. 옛날에는 늘 1월 1일은 입었는데 안 입는 거예요. 너무 바뀌는 게 해년마다 바뀌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해년마다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양복으로 입자 이렇게 바뀌는데, 시간이 없어서 추가 설명 못하는데, 이 추가 설명을 좀 많이 드려야 되거든요. 이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당사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살아보면 이해가 되도록, 왜 그렇게 육의 딸들이 좋았는가. 좋아할 이유는 없지만 육의 딸들이 좋아하고 남자들이 또 좋아하게 되고요. 그런 이유들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잘 되지요. 왜 하나님 아들들이 이 땅의 딸들을, 육의 딸들을 좋아했는가. 그리고 이제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취하는 게 아니고 또 둘 취하고 셋 취하고, 이제 만족이 없어지죠. 행복, 만족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10년, 20, 100년, 200년, 300년, 500년 살다 보니까 자꾸 육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 하나 안 되니까 2명, 3명, 여러 명을 두게 되고. 그래서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죄들이 난무하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날 마지막 때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죄들로 아주 일일이 말하면 너무도 이해 안 되는 일입니다. 한 주 동안 해도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통성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날로
아버지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도 이렇게 안목의 정에 육신의 자라 이런 것들이 틈탐으로 죄를 낳고 변질되어 왔는데 오늘날 마지막 때에는 정말 말로 상상이 어려운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걸 우리 성도님, 장로님, 모든 죄정도 일꾼들이 명심해서 혹여라도 장난 삼아서라도 그런 일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환자연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고요. 연약한 곳에 손 얹어 주시고요. 아버지 하나님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불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 원합니다. 아버지 네덜란드의 닐리아나 반홀론 총회장님 AEGA 총회 참석을 위한 미국 출장의 모든 일정이 형통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영국의 제인 은폴라 고마 선교사 우간다 선교 출장의 모든 일정이 형통하도록 몽골의 바야르 선교사 5월 18일 울란바토르 만명께 손승원 집회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사리 아부라모브 고관절 질환아 물러가라. 팔레스타인의 아부 무사 뇌수막염 후유증 우측 편마비 다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말. 스페인의 캐시 위장염 통증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러시아의 마리나 우측 시력 회복시켜 주시고 우즈베키스탄의 굴시나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오도록 아버지 시궁관처럼 안수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발렌티나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근시도 치료받고 깨끗함을 입으라. 플라슈 알레르기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아버지 쇼 칭원차이 춘텐 백혈병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김수신 뇌경색 우측 편마비 식욕부진 무기력증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류거우 저우 간영 고혈압 좌측 편마비 통증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아버지 또 사춘 뇌경색 심장 확장증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 완춘화 요통아 물러가라. 증쇠증 어깨 통증아 물러가라. 리헤메 어지러움증아 물러가라. 류허쇼 담결석 깨끗함을 받으라. 선펑잉 이명 만성 결장염 항문 탈출증 깨끗함을. 자리양 발 질환아 물러가라. 깨끗함을. 저이홍 항문 용종 변비 깨끗함을 받으라. 선진다 정신분열증 세칭송 식욕부진 기관지염 런서우통 불이마 물러가라. 아버지 잉태 축복 주시고 장엔진 교통사고 후유증 흉추 요근 손실 허리 무릎 통증 노안 이명 풍습성 관절염 한기 깨끗함을 입으라. 팡시우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안형수 오빠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 요양원에서 다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불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두 눈도 잘 보이라 빛의 매라 두 귀도 잘 들리라. 위장 심장 폐 모든 질환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매. 폐 질환도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매라. 피부병도 물러가라. 암 3기 말기 전이된 것도 물러가라. 온몸의 질병 균들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부 시간도 함께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